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문제는 복음을 확인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문제를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죠.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들 이유는 없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오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문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고통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내용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에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막 회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정확하게 내가 받아 누리면 돼. 이제 오후 예배 그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말을 뒤에 것을 앞으로 옮겨서 찢어진 성소의 휘장.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돼. 복음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상 7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도 아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야 될 이유도 아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도 아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 말을 번역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만큼 그래서 자살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포기할 만큼 나에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빨리 영적으로 내가 회복을 해야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기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가상 7언 가운데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마 좀 죽인 놈 살린 놈 해도
정말 우리가 재성진 사리고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내 상태예요. 그게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이 놓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는 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역사를 인간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지역 배경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배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학이 수없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이 발달됐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더 힘든 것 같으냐. 그렇습니다.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살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곱게 계속 씹어보면은 진짜 이렇게만 되면은 되는구나라는 답을 얻게 돼요. 많이 배워라. 많은 것을 가져라. 많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라. 내 어떤 스펙을 많이 쌓아라. 그렇게 하면 네가 최고의 힘을 얻고 증인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우리는 이 오직 성령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이게 안타깝잖아요. 답을 줬는데도 이 답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찢어진 성소, 찢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거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종이가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내 생활용품이 찢어지면 다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복음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있었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첫 번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 마가복음 15장 38절 우리가 읽었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니라.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물두병도 있고 일곱 금촛대도 있고 거기에 또 그 짐승들을 잡는 그러한 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딱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이 휘장이 위에서 쫙 갈라버렸어요. 검은 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 이변 현상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것도 보죠. 그러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이 말은요, 인간이 이 휘장을 가른다고 하면 밑에서부터 잡아 당겨서 자를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힘. 보좌의 축복. 이 회막을 이
가르는 순간, 휘장을 가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보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사실은. 막혔던 모든 담을 완전히 단번에 헐어버렸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해진 1년에 한 번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휘장이 갈라지는 순간 지금 어때요? 우리는 무시로 주님과 고통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살아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빠져요.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막 안 좋으면 그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16장 레위기 1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한 번만 지킬 규례가 아니에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모세에게 명한 그것을 대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갈 수 없고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헐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캐톨릭이 아직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해성사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다 끝나버렸는데 지금 어디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대신 고하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그거는요, 십자가를 모욕되게 하는 행위예요. 더 이상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의 종이나 믿음의 어떤 선배들에게 말하는 것은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해 달라는 의미지, 그것이 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지장도 같이 맞으면 가볍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은 힘이 세단 말이에요. 역사가 크단 말이에요. 장작불 하나를 태우는 거하고 10개를 태우는 거하고 그 장작불의 효과는요, 확 틀려집니다. 그래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의미에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서 기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 많은 제사장, 많은 왕들을 세웠지만은 다 인간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에요, 다 결국은. 겨울에서 보다 못해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제사장들이요. 왜?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복수가 되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닫혔던 문들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휘장이 찢어진 순간 우리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어요. 휘장 가운데로 이게 딱 찢어져야 갈 수가 있으니까, 벽도 마찬가지야. 문이 열려야 갈 수 있죠. 우리 이관직 집사님한테 전기를 좀 이렇게 하면서 눈여겨서 배워가지고 내가 저기 맨날 천이 지저분하게 티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탁 콘센트를 구멍 뚫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은 딱 보고서는 배워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 안 하고요. 문도 삐꺼매 저 걸려가지고 잘 안 닫히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했더니 탁 해가지고 시치를 닦고 보니까 선풍기가 싹 돌아가길래 성공했구나. 배웠어요. 나도 보고 배웠다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휘장이 싹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되게 먼저 내가 이런 걸 기도하면 쪽팔리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진짜 개그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약 잡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다락방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 불의 혀 같은 것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찢어진 성소의 휘장. 찢어진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내게 어떤 문제가 해결됐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죄 문제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배경을 바꿀 수 없는 문제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는 순간 원죄는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범죄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죄가 많아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가도록 노력해 봐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 아직까지 멀었어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안 했어요. 주원론이 그랬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끝났다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제한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끝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안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더 이상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속여요. 우리를 혼미케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갖두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 삶을 혼미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불신자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혼미한 삶을 산다니까요. 그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구원의 완성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넘어뜨리지만은 내가 넘어져서 다시 툭툭 돌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많은 어떤 그런 축복을 얻게, 생명을 먼저 얻게 하고 그 많은 축복을, 열매를 더하게,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사단은 속여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속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나옴지라. 속인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조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찾으세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가 왜 왔을까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찾으면 그 다음에 답이 다 풀려요. 마지막입니다. 찢어진 성소의 휘장. 오늘 백부장이 고백했죠.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이런 고백하면은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은 알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로마 속국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후손들에게까지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이 모인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각오로 모인 거죠. 이 백부장이 자기 인생에 많은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이 고백으로 인해서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축복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요? 이것을 깨닫는 복.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준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전도 현장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전도하러 나왔어요. 여기 천안에서 큰 교회예요. 마스크 나눠줘요. 뭐라고 그래요? 진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가르쳐줄게. 잠깐만 앉아라. 3분만 시간만 달라 그랬더니 괜찮다고. 자기는 이것만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요 마스크를 받고 집에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구원 못 받잖아요. 그 피값은 어떻게 해요? 그 마스크 준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으면은 그거는 내게 어떤 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화를 나에게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난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이따 오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나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진짜 멋있는 고백이었어요. 축복 중에 축복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순간까지도 완전히 지옥 배경에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고백 하나로 천국 백성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뭘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웃사이드 거는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메인을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요. 본질이 아닌 거를 붙잡고 씨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치고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만 붙잡고서는 영을 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또 내가 필요할 때 그리스도 찾을 때가 많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항상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24 그리스도라고. 내가 24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나를 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안팎으로 역청을 바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이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깨닫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깨닫고 나니까 반석과 같은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 받았어요. 음부의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 마스터키예요. 어떤 문제도 다 열리는 해답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열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막힌 담을 허신 그 휘장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한 받은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거듭난 이 축복을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막힌 담을 찢어진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므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사단을 결박하고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시며 하나님을 만나 24시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야만이 그분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